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은 아담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아한 제목인데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원리강론의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아담 가정을 중심하고 이루려 하셨던 것과 동일한 섭리는 인간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 후 계속 반복되어 내려왔다. 따라서 이 노정은 오늘날의 우리 자신들도 걸어야 할 탕감노정으로서 그대로 남아져 있기 때문에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전형적인 산교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대로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우리의 산 교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담 가정에 대한 오해나 착오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문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가정에 대한 복귀 섭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 다루는 믿음의 기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심 인물이 아담이냐 아벨이냐 하는 문제는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월강론의 제목으로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제3절의 제목은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입니다. 이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제2절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있어서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노아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먼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라고 할 때 그 먼 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1절은 어떨까요? 제1절은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은 아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아 가정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이 아담임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셋의 후손에서 노아의 가정을 택하시사 아담 가정의 대신으로 세우시어 새로운 복귀 섭리를 하셨던 것이다. 또 하나 훈독하겠습니다.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있어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해야 할 중심 인물은 노아였다.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아담 가정과 노아 가정의 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노아 가정을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을 아담 가정과 비교하면 가족 구성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아 가정은 아담 가정을 대신한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아 가정에 있어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노아였습니다. 만약 아담 가정에 있어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이 아벨이었다면 함이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이 되었어야 하는데 왜 함이 아니었을까요? 아담 가정에 있어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이 아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월강론을 읽겠습니다. 아담은 믿음의 기대를 복귀해야 할 중심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로 말미암아 자기가 직접 헌제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노아는 이미 아벨이 상징 헌제를 뜻맞게 드림으로써 하늘을 대하여 충성했던 그 심정의 터 위에서 부름을 받았고 그는 또 혈통적으로 보더라도 아벨 대신 택함을 받은 셋의 후손이었으며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람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방주를 지어 그것으로서 직접 하나님에게 상징 헌제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아담은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이었음에도 직접 헌제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노아는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로서 직접 상징 헌제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직접이라는 말입니다.
노아는 직접 헌제를 드렸지만 아담은 직접 드리지 못했다. 즉 간접적으로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담 대신 누가 헌제를 드린 것일까요? 원리강론을 읽겠습니다. 아담 때에는 아벨 자신이 아담의 대신으로 상징 헌제를 하였기 때문에 아벨이 그 헌제에 성공함으로써 그는 믿음의 기대를 탕감복귀하는 동시에 실체 헌제의 중심으로도 결정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아담을 대신한 아벨이 아담이 드려야 할 헌제를 드림으로 아담이 세워야 할 믿음의 기대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 가정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기대의 중심이 아담임을 확인하겠습니다. 원리강론을 읽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하여는 그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한 어떠한 조건물이 있어야 한다. 원래 아담은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조건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없는 자리에 떨어진 타락한 아담이 그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하여는 그가 믿음으로써 말씀 대신에 어떠한 조건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세워야만 했던 것이다. 아담 가정에서 세워야 했던 이 말씀 대신의 조건물은 재물이었다. 이 말씀은 믿음의 기대에 세우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타락한 아담이 재물을 바쳐야 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을 보겠습니다. 둘째는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하여는 그 기대를 복귀할 수 있는 중심인물이 있어야 한다. 아담 가정에 있어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해야 했던 중심인물은 물론 아담 자신이었다. 그러므로 아담이 마땅히 제물을 바쳐야 하였던 것이고 그가 이 제물을 합당하게 바치는가 바치지 못하는가에 따라 믿음의 기대의 조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었다. 이 말씀은 믿음의 기대를 복귀해야 할 중심 인물이 아담이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아담 가정이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조건을 정리하면 첫 번째, 타락한 아담이 말씀 대신 제물을 바쳐야 했었고 두 번째, 믿음의 기대를 복귀해야 할 중심 인물은 아담 자신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다음의 말씀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 가정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이루기 위하여는 아담 자신이 먼저 상징 헌제를 하여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위에서 이미 논술한 바와 같이 아담부터 헌제를 하지 못하였던 것은 아담이 헌제를 하면 그 제물은 하나님과 사탄의 두 주인이 되게 되어 비원리적인 입장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러나 이후입니다. 믿음의 기대 중심 인물이었던 아담이 헌제를 하게 되면 그 제물은 하나님도 사탄도 대하는 비원리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쪼개는 섭리를 하시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원리강론을 읽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아담은 하나님과 사탄의 두 주인을 대하는 비원리적인 처지에 서게 된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비원리적인 섭리를 하실 수 없으므로 선악 두 성품의 모체가 된 아담을 선성품적인 존재와 악성품적인 존재의 둘로 갈라세우는 섭리를 하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담의 두 아들을 각각 선 악의 표시체로 분립시킨 후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탄을 각각 대할 수 있는 즉 한 주인 상대의 원리적인 입장에 세워놓고 제각기 제물을 바치게 하셨던 것이다. 이 말씀으로 선악의 모체가 된 아담은 제물을 바칠 수가 없으므로 아담을 둘로 쪼갤 때 두 아들로 선악의 표시체로 분립하여 그들이 아담 대신 제물을 바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 가정이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하여는 아까는 중심 인물인 아담이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했지만 아담은 직접 제물을 바칠 수가 없으므로 여기에 플러스해서 셋째로
하나님과 사탄을 각각 한 주인으로서 대할 수 있는 위치에 아벨과 카인을 세워놓고 아담 대신 제물을 바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아담은 선악 두 성품의 모체가 되었기 때문에 직접 헌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아벨과 카인, 즉 선의 벼시체와 악의 벼시체로 분립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벨과 카인은 내적으로는 아담을 분립한 존재, 즉 둘이 합해서 아담 한 사람을 상징한 것이며 외적으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월간론을 읽겠습니다. 아벨이 뜻맞는 헌제를 함으로써 아담을 중심한 믿음의 기대를 탕감복귀하는 조건과 실체 헌제를 드리기 위한 중심인물로서의 아벨의 입장은 세워져 섰다. 이 말씀으로 아벨의 헌제로 말미암아 아담을 중심한 믿음의 기대가 세워졌고 아벨 자신은 실제 헌제를 위한 중심인물이 된 것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모세 노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간론을 읽겠습니다. 아벨은 아담 대신 부모의 입장에서 헌제를 하였기 때문에 그 헌제에 성공함으로써 그는 아담이 세워야 할 믿음의 기대와 함께 실체 헌제를 위한 아벨 자신의 입장도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씀은 아담 가정의 믿음의 기대를 부모와 자녀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아벨이 부모인 아담의 입장에서 헌제함으로 아담의 믿음의 기대가 세워졌고 이것을 조건으로 아벨 자신이 실제 헌제의 중심 인물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모세 노정에는 아담 가정의 사정에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가 이 믿음의 기대를 어떻게 세웠는가 하는 것을 알기 전에 복귀 섭리로 본 모세의 위치를 상고하여 모세 이전의 섭리 노정에 있어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려던 다른 인물들, 즉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에 비하여 모세의 다른 점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보기로 하자. 이 말씀으로 아담은 노아나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려던 중심 인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모세 이전의 섭리노정에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여 온 다른 중심인물들과는 다른 입장에 서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과 같이 상징 헌제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40일 사탄 분립 기대만을 세우면 믿음의 기대를 탕감복귀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을 보면 노아 가정이나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중심 인물이 상징 헌제를 했지만 아담 가정에서는 중심 인물이 아닌 아벨이 상징 헌제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아담 가정에 있어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할 중심 인물은 아담입니다. 차자 아벨은 아담의 손의 벼시체로 세워졌을 뿐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부모를 대신해서 헌제를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원리강론의 일관된 관점입니다. 앞으로 원리 강론을 읽을 때, 원리 강의를 들을 때, 그리고 원리 강의를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